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하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원래는 이제 홀리 시즌 캠프파이어 위드 지저스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2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일하는 분이신 거 다들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귀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치 드라마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전달하고 계세요. 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 앞에 한 종이 엎드려 있습니다. 이 임금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종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내가 저 종에게 앞으로 평생 동안 노역을 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이 종이 막 소리칩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노역에 보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울며 불며 아마 애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빚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빚의 규모? 1만 달란트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지역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두메라는 그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 전체 1년 소득 그 소득의 몇백 배가 되는 금액이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가 금을 재는 단위였다고 하니까요. 금의 무게. 야 여러분 얼마인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코 모을 수 없는 돈 그런 큰 빚을 이 종이 임금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종이 결국에는 그 종의 빚의 값을 치러야 만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막 울며 불며 이 임금님 죄송합니다 막 울며 불며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그렇게 있을 법한 일입니다. 빚을 졌고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죄의 값을 치르는 것. 그런데요 예수님 이야기의 새로움이 이제 막 나타납니다. 이 종을 보고 발악하고 울며 불며 하고 있는 그 종을 보고 임금이 딱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동하였으니 너의 죄를 너의 이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 지역의 1년치 소득, 예산이 아니라 소득 그것의 몇백 배 그런 큰 금액을 탕감해 준답니다. 종이 평생을 일해도 죽어서까지 일한다 그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큰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이 종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임금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이 임금이 그 종의 빚을 그냥 탕감을 해준 거예요. 너에게 그 빚이 많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종은 구원받았습니다. 종이 다른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임금이 그 종을 구원해 준 겁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임금의 은혜로요. 여러분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종은 지금까지 그 빚에 억눌렸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이 모이지 않는데 어떡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많은 고민들과 압박들 속에 살다가 임금을 만나고 나서 그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반전이 이 순간 일어난 거잖아요. 더없이 기뻤을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을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막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왜? 해방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종이 막 인사를 하면서 궁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궁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종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3달치 월급에서 한 4달치 넉넉 잡아서 한 돈 1,000만 원, 많이 잡아서 돈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예요. 큰 돈이죠, 물론. 큰 돈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돈을 빚진 사람을 딱 만나니까 이 종이요, 눈이 돌아갑니다. 분노가 치밀기 시작해요. 아니, 내 돈을 빌려놓고 저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내 돈을 빌린 사람이 저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너 왜 돈 안 갚아? 너 왜 돈 안 갚아? 아마 이 종이요, 소리 질렀을 겁니다. 너 왜 돈을 안 갚는 거야? 나에게 진 빚을 갚아야지. 소리 칩니다.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왜? 나에게 진 빚을 갚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을요, 감옥에 넣습니다. 당시 감옥에서는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값을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 갚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요. 감옥에 쳐놓고 거기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번 돈을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역하면서 자신에게 빚을 갚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하나님은요,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죽음의 공포와 죄의 어려움, 무기로부터, 죄의 아픔으로부터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죄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기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행복감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앞에 이전에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이 내 눈앞을 지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우리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픔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떠오르고요, 다시 그 상처들이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이 점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네 눈앞에 있는 그 너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들입니다. 연약하고 정말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한순간에 뒤돌아서서 다시 과거의 나의 아픔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네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7번씩 70번. 단순히 이건 예수님께서 횟수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널 용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말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 마음의 짐들이 해결이 돼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용서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세빈이가 아팠거든요. 세빈이가 아파서 월요일 날 이제 아파가지고 한 주간 입원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입원실 그 병실에 이제 한 주간 있어야 되고, 또 아기는 또 이제 링거를 맞아야 되는데 그 조그만 팔 다리에 어디 링거 꽂을 때가 있다고 막 링거 꽂는데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세빈이가 이제 약도 막 먹어야 돼요. 항생제 또 막 무슨 약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세빈이가 이렇게 막 링거 꽂을 때 또 약 먹을 때 이럴 때 정말 서럽게 웁니다. 막 울어요. 진짜 병원 떠나가라 울어요. 그래서 복도 끝에서 끝에 있는 사람들 다 들릴 만큼 정말 세차게 웁니다. 막 울어요. 그러면 정말 슬프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안아주는 거예요. 세빈이 이렇게 꼭 안아줍니다. 세빈이 꼭 안아줘요. 꼭 안아주고 그냥 계속 안아줘요.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말합니다. 세빈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세빈이 옆에 있어. 괜찮아. 세빈이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이거 계속 그냥 해주는 거예요. 계속. 세빈이가 계속 울어서 계속 울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안아주고 달래주다 보니까 세빈이가 어느 순간에 울음이 조금 잦아들고 조금은 진정을 하고 한참 있다가 보면 그렇게 품 안에서 조용히 있고 또 한참 있다가 보면 품 안에서 저를 보고 웃고 사람들을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분노와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분노에 지배당하기 십상이고요. 불가능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가능할까? 맞는 것일까라는 의심까지도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버거운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 그 말씀과 나의 삶의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고민해 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요, 그저 가만히 안아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울부짖고 울고 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울고 분노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더없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울다 지쳐서 우리들의 힘이 더 없어질 때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질 때까지 우리들을 안아주고 계세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한다. 여러분, 그런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를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품어주신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나의 원수를 저주할 때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죄합니다. 그를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며 괜찮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정말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분노와 아픔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런 아픔을 품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불만 섞인 기도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분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놓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결국엔 우리 주님 안에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 속에 귀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결국엔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새나가 되기를 주님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의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찬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길을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찬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길을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